우리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10절에서 17절만 읽겠습니다. 10편에서 17절 전체 다인데 일단은 10절에서 17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45편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폭 영화를 가끔 봅니다. 그러니까 조직 폭력배를 주제로 한 영화죠. 조폭 영화에는 그 깡패와 어떤 건달들이 그 세계에 어떤 끈끈한 우리가 좀 이렇게 가지지 않고 있는 우리가 없는 어떤 끈끈한 의리 같은 게 좀 진하게 배어 있어요. 아마 조폭 영화를 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좀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게 제 마음을 끄는 것 같아요. 깡패들이 세계, 건달들이 세계에 있는 끈끈한 어떤 의리 같은 거. 그런 게 좀 이렇게 제 마음에 끌립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상상해 봤는데 아주 강력한 조폭, 이 조직폭력배 3명이 교도소 한방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신참으로 이제 그 감방에 들어왔어요. 이들과 함께 지내게 된다면은 예수님이 조폭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조폭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너무 질문이 빤하죠? 뭐 그걸 질문이라고 목사님 하고 있어요. 빤한 질문. 우리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도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뭐 그게 질문입니까? 여러분 중에 아무도 예수님이 조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어디에 계셔도 만왕의 왕이시고 주님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강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주님을 모시고 있고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데도 예수님 닮은 그렇게 선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가? 그 강력한 왕이신 우리 주님을 내 가슴에 품고 지금 살고 있는데 왜 나는 그렇게 선명하고 뚜렷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가?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강력한 왕이신데 예수님의 그 강력한 능력이 우리 삶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없으시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있는데 그 산다는 그 말이 그냥 말뿐인 건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실리지 않고 거기에 행동이 실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왕을 모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은 세속적이잖아요. 이 세속적인 것에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지요.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과 충돌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제왕시라고 합니다. 제왕시. 왕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신부는 누구겠어요? 왕이 지금 왕을 예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그러면 신랑이신 예수님인데 신부는 누구겠어요? 예? 예? 이양복 장로님 한번 말씀하시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양복 장로님이 맞추셨습니다. 교회예요. 교회고 바로 교회가 우리니까 예수 믿는 우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약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우리 예비 신랑 신부가 왔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참 좋을 거예요. 예. 시편 기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본문 1절부터 9절까지를 왕이신 메시아, 그 메시아와 메시아 주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부터, 우리가 읽은 10절부터는 신부의 아름다움과 신부의 거룩함, 그러니까 교회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목사님 요즘 다닐 만한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 앞에서 다닐 만한 교회가 없다고 그 얘기를 듣는 제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고 그렇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분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말은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세상의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세상 냄새가 교회에서 난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시편 45편을 통해서 거룩하신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우리 인랜드 온누리 교회에 대한 꿈을 한번 꾸어보았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 있지만은 우리 교회가 한번 여러분과 이 교회를 함께 이렇게 일구어 나가는데 어떤 꿈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실까? 우리가 나중에 비전 나누는 날 그런 걸 우리가 다시 토의를 하겠지만은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교회가 아닌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인랜드 온누리 교회.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사랑받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그려보았고 주님께 그 소망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그 꿈과 소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인랜드 온누리 교회, 우리 교회는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도 주님만 바라봤지만 이제는 더 우리 교회는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그 사람만 사랑하고 그 사람만 바라보겠다는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릴지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너의 과거,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의 과거 관계를 끊고서 왕의 새 신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결혼한 신부가 결혼을 하였는데도 옛날 남자와 여전히 만나고 그런다면 그 결혼 생활이 잘 되겠습니까? 아니 남자친구가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한 박스로도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가영자매는 아마 그렇게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결혼했으면 끊어야죠. 근데 끊지 않고 계속 전화하고 계속 만나고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겠어요? 이제는 결혼을 했다면은 신랑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신랑도 신부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기서 나는 예수 안 믿어, 그냥 한번 와봤어,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나는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예수를 믿겠다고 도장을 꽉 찍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겠다고 작정했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서 즐겼던 세상에서 즐겼던 많은 어떤 세상의 어떤 옛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르고 살면서 지냈던 세상적인 것들 한두 가지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 옛 습관과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들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끊어버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익스클루시브 러브. 그렇게 예수님은 너울너울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뭐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질투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세상을 다 같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이상 세상에서 즐겼던 것,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았던 것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끊지 않고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새벽기도에 말씀드렸나 기억이 나는데,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동일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남자들 말해보세요. 말하는 사람은 의심 나는 거예요. 이럴 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순자씨, 당신을 사랑해. 영자씨, 당신을 사랑해. 이게 가능하겠어요? 자자로 가서 미안합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서 자자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동일하게 사랑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뒤바뀌어도.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여전히 내가 교회는 그냥 와요. 무엇 때문에? 사람들 만나고 외롭고 그러니까 만나는데 내가 여전히 세상적인 살아왔던 것들 다 그냥 가지고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세상 것 사랑하는 것, 세상 것들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말씀드릴 걸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주님의 진정한 신부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로 주님의 진정한 신부는 될 수 없어요. 내가 끊어야죠. 예수 믿었으면은. 그게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또한요, 우리는 세상의 성공 바라잖아요. 세상의 성공, 물질의 복, 문제의 어떤 해결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도 그런 것만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해주는 음식이 참 맛있습니다. 이게 참 심오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제가 남자들한테 슬쩍슬쩍 물어봤어요. 음식 맛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만 알아. 나 맛없어. 그러더라고요. 어떤 때는 제가 오늘 저녁 저는 된장찌개를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된장찌개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말을 못하겠고 그냥 그렇습니다. 아니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내가 저녁 식탁에 된장찌개를 아주 쫙 끓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벌써 냄새부터 완전히 제 어떤 기분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표정 관리를 못하겠어요. 너무 좋아서. 그 된장찌개를 이제 식탁에서 열심히 먹고 있는 저희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종종 이렇게 또 질문을 해요. 당신은 이 된장찌개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이렇게 수준 높은 질문을 그러면 제가 당황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장찌개하고 당신하고 비교를 할 수 있냐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근데 아내가 다시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면은 왜 나는 안 보고 된장찌개만 봐요? 그래요. 그때서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생각을 해봐요. 제가 된장찌개의 집안의 냄새를 맡는 순간부터 아내를 딱 잊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그 된장찌개를 끓이는 걸 알고 있지만은 그 된장찌개의 향기 때문에 그 마실 자극 때문에 아내를 딱 잊어버리게 돼요. 그걸 제가 알게 됩니다.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도 된장찌개와 나만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아내가 그렇게 한 말이. 만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너무 여러분들을 반가워하는 거예요. 자기도 보고 싶었고 기다렸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분이 계속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나러 갔는데 오랜만에 만나라니까 선물을 사가지고 왔어요. 쇼핑백에다가. 근데 그 쇼핑백을 계속 주시하면서 거기에 시선을 둔다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분은 나를 반가워하는 건지 저 쇼핑백에 있는 선물을 반가워하는 건지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져온 물건을 반가워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잠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선물을 이제 손에 딱 받았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여러분을 아예 투명인간처럼 그렇게 반가워하더니 싹 그냥 냉담해지는 거예요. 투명인간처럼 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주실 손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 그 손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직시하세요. 하나님을 집중하시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베푸실 그 손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을 시작.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다.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것이 신부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에게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교회가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세상 안에 교회가 있지만은 세상에 한눈 팔지 않는 인내 오늘의 교인들. 주님이 주시는 그 손만을 자꾸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즉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 살겠다가 좀 너무 죽어요. 좀 다시 한번. 나는 이제부터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건 높이지 않아요. 교회에서 높이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주의, 세상의 힘의 논리, 그리고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 버젓이 들어와서 활개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를 자꾸 세상에서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다뤄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는 거 뻔히 아는데 나와서 생활하는 거 보면은 쟤들이나 우리나 비슷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게 악순환입니다. 세상에서 잘 살고 힘있고 물질이 있으면 저 사람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또 물질을 또 많이 드리면은 주님께서 참 귀하게 쓰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은근히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명예 있고 세상에서 힘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힘을 발휘하려고 하고, 그것을 교회가 모르는 척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높여야 하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높이는 거예요. 저는 주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앞에서 선포하고 싶어요. 우리 인랜드 온누리 교회는 세상의 기준이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시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기준들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좀 많이 배웠다고, 좀 돈이 많다고, 세상적인 지위가 높다고, 그런 것이 우리 교회에서 힘을 발휘하거나 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데. 제가 이렇게 당연한 얘기, 여러분들 이 얘기 당연한 얘기인 거 아세요? 왜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힘주어 얘기하고 있는지. 그만큼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하반부를 보면은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주인일 수가 없어요. 힘 있는 장로가 주인이다, 힘 있는 어떤 돈 있는 어떤 집사가 주인이다, 천만에요. 어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우습게 봐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초리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교회는 주님만 자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서 주님보다 더 높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사회에서 대단한 지위를 가진 사람, 또 돈이 많은 사람, 돈이 또 많이 배워서 박사가 몇 개인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다 죄인이니까 올 수 있는데,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그저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만 높일 것이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들이 우후죽순 솟아날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들을 만드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거죠. 다 같이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읽기 전에 우리 스크린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를 만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상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제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착한 사람들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담임 목사와 같이 비전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다 보면은 담임 목사가 생각하는 생각을 성도들이 따라오고 또 지원해주고 그러다 보면은 생각이 비슷해져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많이 닮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목사도 실족할 수 있고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닮아가는 사람은,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누구를 닮아가느냐? 예수님만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저를 닮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 할까 말까 계속 궁리하고 있다가 제가 얼굴 보니까 여러분 제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런 말 안 해도 저 안 닮을 것 같아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가르치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든다고 하지만은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자기 교회 문화, 큰 대형 교회, 다는 아니지만은 들어가 보면은 자기 교회의 문화에 맞는 사람, 그 교회 문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제자 훈련 많이 하는데 머리에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많이 쌓이는데 대화를 해보면은, 교회에 가서 이야기해보면은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향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얘기를 해보면은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님이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자꾸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웬일인지.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제자가 된다는 훈련을 다 받았다는 코스를 다 끝냈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지. 직분은 받았다는데 이게 뭔가 도대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딘지 모르게 그분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와야 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품성이 얘기를 하면 느껴져야 돼요. 아버지 품성이 느껴지는 것처럼 자녀들이 아버지하고 부모님하고 얘기할 때 부모님의 품성이 느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 그게 정상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에게서 여기저기서 작은 예수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는 될 것이다. 왜? 그 꿈을 주셨으니까. 여러분에게도 그 꿈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냥 시시하게 믿고 싶지 않다. 내가 30년, 40년을 믿어왔는데 나 그런 시시한 그런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사람을 가르치려고 정전은 많이 하는데 나는 그런 건 안 한다. 예수님의 사랑,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하고 얘기했더니 내 마음이 편해졌다. 내가 사랑을 느꼈다. 저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가 저분이었다 하고 그런 얘기들이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서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교회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12절을 보면은요,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도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될 것이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 닮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보면은 그 아들을 알 수 있겠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느껴져야 돼요. 우리가 1년, 2년, 3년 지나면은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이 인랜드 온누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빛을 발할지 저는 그것을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새로 들어온 교인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건지 사랑으로 넘쳐나고 예수님이 사랑이 흘러가는 다 통로들이 될 거예요. 이민교회를 보면은요, 이민 와서 외롭잖아요. 요즘은 한국에서 이렇게 이민들 미국에 잘 안 옵니다, 보면은. 근데 아직도 오긴 오는데,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안 믿든지 교회로 옵니다. 사람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사람을. 외로우니까 같이 밥도 먹고 여러 가지 정보도 얻기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들을 만나러 온 이 사람들을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곳으로 거룩한 성도를 만드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가지고 왔지만은, 외로워서 왔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거룩한 성도로 만드는 책임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정체성이 선명하게 살아있어야 돼요. 거룩한 성도를 만드는 교회. 이게 살아있지 않으면요, 조금만 어려워도 교회가 힘들어져요. 이 거룩한 성도를 만든다는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의 작은 어려움, 뭐 별로 문제가도 아니에요. 뭐 피아노 가지고 싸우고, 뭐 이상한 거 가지고 싸우고, 교회가 쪼개지고. 수없이 이 캘리포니아, 이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들이 교회가 세워졌다가 사라지고, 말도 안 되는 문제 가지고 싸워서 작은 어려움도 생겨도 그걸 견뎌내지 못해요. 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교회가 만들지 못한 거예요. 그냥 외로우니까 사람들 와서 위로하는 말만 해주고, 강인한 그 신앙의 정신으로 무장시켜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외롭고 쓸쓸하니까 와서 위로해주고, 그냥 가서 밥이나 같이 먹고, 그게 종교라고 하면서, 그런 교회가 조그만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나눠버지고 싸우고 서로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우리에게 많이 그런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은 작은 예수들이 많은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작은 예수들이 바로 우리 같으면은 다락방장님들 같은 분입니다. 내 돈 내고 내 시간 내고 섬기는 분들이에요. 하나도 뭐 교회에서 주는 거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성도들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분들, 그런 알토란 같은 다락방장님들, 그런 알토란 같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이런 분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만 우리 교회 10%, 20%만 있어도 우리 교회는 비전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 작은 예수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분들은 신앙이 뿌리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기 때문에. 요즘 세상을 보면은요, 참 이렇게 뉴스를 하든가 이 매스컴을 보면은 아주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 트럼프라는 사람이 막 반말을 하고 막 이상한 말을 하고, 또 그거를 또 응대하는, 또 자기가 또 그런 어떤 반열에 든다고 생각했는지 또 김정은이는 거기에다 질세라고 또 막 얘기를 하잖아요. 또 막 그 시진핑이나 무슨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세상을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런 인물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얼핏 보면 보입니다. 그럴까요, 정말? 저는 뉴스 같은 걸 보면서, 야, 정말 세상이 점점 이상해지는구나. 그런 것에 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일 말씀 보고 조용히 기도만 하고 예배드리고, 아무 영향을 세상에 주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 가서 뭐 기도하라고, 오늘 또 예배드리러 이렇게 여러분들 나왔지 않습니까? 무슨 영향을 줄까? 아무것도 영향 못 주잖아요. 그럴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를 한번 훑어보세요. 역사를 아는 사람들 보세요. 한번 역사를 보시면은, 교회가 교회다울 때, 역사적으로 교회가 교회다울 때, 예배가 예배다울 때, 세상은 그런 교회의 영향을 받고 끌려다녔어요. 교회가 반듯하게 서 있으면요,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교회가 세상을 끌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들이 가득한 교회, 여기저기서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의 냄새들이 막 풍겨나는 교회, 그런 교회는요, 세상을 힘있게 끌고 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넘비지 못해요. 역사적으로 그랬거든요. 세상에 강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고 그런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바로 거룩한 교회에, 우리들이 바로
세상에 나가서 빛된 교회고 빛된 소금이 되는 거예요. 짠 소금이 되는 거예요. 땅에 밟히는 이런 그런 맛없는 그냥 짜지 않는 그런 맹숭맹숭한 소금이 아니라 짜디짠 소금이 돼서 세상을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들이 16절, 17절에서 보듯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를 누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때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점점 세속화되어가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주일날 너의 인랜드 온누리 교회는 이 시대에 이런 거룩한 교회가 되라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치 파도가 이 성령의 파도가 물결치는 것처럼 우리 서핑하는 사람들 보잖아요. 파도가 막 오잖아요. 거기에 몸을 탁 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막 가잖아요. 우리 10년, 20년 생활, 20, 3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성령의 파도에 여러분이 실체를 실리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우리는 타면 됩니다. 내 생각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멋진 교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자. 세상 것 나 여태까지 거기에 전전긍긍했는데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10월 21일 날 비전을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려고 온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한번 애를 써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선포한 대로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교회, 예수만 바라보는 나의 인생,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교회, 예수님만 높이는 내 모습, 주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여기저기서 막 쏟아지는 그런 인랜드 온누리 교회, 그런 우리의 자손들 대대손손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우리 교회, 그런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